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 중에 슬픔에 잠긴 학생과 교사,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온전히 새롭게 지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중고등부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전도사님, 열심히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느끼게 해주는 진리찬양단, 말씀 학생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다양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어들은 결국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계속 묵상할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그 뿌린 씨 중에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은 나왔지만 흙이 얕아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씨앗은 뜨거운 햇살에 싹이 말라버립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집니다.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는 뿌리도 잘 내리고 싹도 잘 나고 잘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곧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네,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잘 모르시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기 있는 내 사진들이 전부 다가 이스라엘이 경작하는 땅의 모습입니다.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조금 뭔가 좀 잡초가 막 자란 들판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저게 잡초 사진이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은 저게 풀이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식물이 자라고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 위에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돌밭이라고 하죠. 근데 저기가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못 쓰는 들판이 아니고 저 사진이 저기가 바로 씨를 뿌리는 밭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어디에 떨어진다는 겁니까? 돌짝 주변에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저게 뭔가 같습니다. 저게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시덤불입니다. 저 가시덤불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 복음서에 나타난 가시덤불 그겁니다. 그런데 저 가시덤불 밑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라다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 저는 돌짝이라든가 저런 가시덤불이 다 어디 있느냐? 밭 한가운데 있습니다. 밭 안에 저기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전도사님 적은 거 밭 경작도 안 하고 그렇게 저 사람들 씨를 뿌리나요? 네, 경작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저 돌들이 눈에 보이는 돌이 다가 아니고 저 땅을 경작하면 저 안에서 어떤 돌이 올라올지 예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곳에 그냥 제대로 씨를 뿌려서 그 밭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 밑에 네, 뭐 잡초처럼 보이죠. 안 그래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최창호 선생님도 조사님이 그 잡초 사진인 줄 알았어요 하던데 저를 자세히 보면은요 중간에 뭔가 동그란 거 있습니다. 우리 뭐 수박하고 비슷한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멜론하고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게 이스라엘에서 재배되는 멜론과 같은 열매입니다. 저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사진을 우리가 한번은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이게 이스라엘의 밭 모양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비유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된 그 비유를 친절하게 다시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1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먹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씨가 뿌려졌지만 새들이 와서 곧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곧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들을 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는 뜻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의미보다는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중요성이나 또는 내가 꼭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곧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까? 그렇죠.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 모습이 마치 새들이 먹어서 뿌려진 씨가 사라지듯이 내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씨는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즉시 받습니다. 그러나 돌밭은 아까 봤지만은 흙이 있어도 그 밑에 있는 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돌밭 사이에 씨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뿌리가 땅속 깊게 내려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돌밭 사이에 뿌려진 씨는 뜨거운 햇살에 결국 싹이 뿌리를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잘 간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다짐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저 한낮의 햇살에 말라 죽는 싹을 틔운 씨앗처럼 삶의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곧 마음에서 사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말씀을 잘 간직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도 깊게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에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여도 나를 둘러싼 세상이라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형편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치관에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열매를 맺더라도 형편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경적 가치관과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실용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씨가 자라는 것을 주변에 가시던 물처럼 주변 사람 대부분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의 힘으로 이 가시덤불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지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가시덤불도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는 식물도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의 삶도 아닌 어중간한 삶을 사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삶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뿌리도 깊게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돌무더기 위에 뿌려진 씨를 말라 죽게 만드는 한낮의 햇살은 이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게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서 식물은 더 잘 자라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으면은 결국 씨가 뿌려진 땅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환경이 무엇입니까? 씨에게는 씨가 뿌려진 땅이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갖고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양쪽에는 이스라엘 넓은 들판의 밭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밭이 아닙니다. 저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저 길 위에 뿌려진 씨는 씨를 뿌리를 내릴 틈도 없이 새들이 먹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마음, 즉 밭으로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이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선포되어도 곧 새들이 먹듯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독교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모습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들도 찬양을 드리고 그들도 기도를 드리고 그들도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들은 주일마다가 아니라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모든 공적으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다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이 드리는 어떠한 찬양, 어떠한 기도, 어떠한 예배에도 형식만 있고 그들의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으로 꾸짖고 책망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모든 종교적 예식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주 이야기하였지만은 이들이 지킨 종교적 예식은 오늘 우리 상황에 비교하자면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여기에다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때마다 시기마다 금식을 하는 것,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는 것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 그들의 행동은 너무 오늘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종교적 예식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즉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종교적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저 바리새인과 같이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밭에 돌무더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돌무더기 위에 씨를 뿌리지는 않겠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땅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땅의 흙을 갈고 다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흙을 갈고 다듬기 전에는 땅에 자리 잡은 큰 돌무더기부터 치우는 일이 농부의 첫 번째 수고가 됩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큰 바위도 치워야 될 거고, 그리고 작은 돌멩이 무더기도 치워야 될 거고, 그리고 땅을 경작합니다. 또 땅을 경작하다 보면은 다시 땅 속에 있는 돌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돌들도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땅을 갈아서 농부는 자신이 뿌린 씨가 땅속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씨를 뿌리기 전 농부가 하는 첫 번째 수고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저 많은 돌무더기 다 치울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도 역시 우리 마음에 있는 돌무더기를 제거하고 땅을 경작해야만 합니다. 이 땅을 경작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서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돌무더기를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든 후에는 우리가 비록 짧게 드리는 찬양 한 소절일지라도 우리가 급한 마음에 쫓기는 한마디의 기도라도 정말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 읽는 단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이 뿌려진 모든 씨앗들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 가운데서 땅을 경작할 때 가장 제거하기 어려운 식물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아무리 제거해도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너무 좋은 독초액이 나왔지만은 그래서 웬만한 잡초들은 쑥 뿌리기만 해도 잡초들은 다 제거되고, 그러나 또 우리에게 유용한 어떤 잔디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려두는 이런 인공지능을 가진 액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시아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여전히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있는 저 가시덤불을 한번 제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저 가시덤불을 제거하려면요, 손에만 가시가 찔리는 게 아닐 것 같죠? 그래요, 온몸에 가시가 찔리고 또 옷에 달라붙고 하는 이런 번거로운 수고와 고통을 이겨내야만 이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려면은 이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진 씨앗들도 가시덤불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뿌려진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있는 가시덤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농부가 들판의 돌을 제거하면서 땅을 경작하고 가시덤불과 잡채를 제거하는 수고까지 들여서 좋은 땅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부의 관심은 땅이 아니라 열매에 있습니다.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땅에다가 엄청난 노력을 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나면은 이 옥토에 떨어지는 한 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많은 어떤 좋은 결과들을 가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마음밭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이 가르쳐주는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이론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씨를 심을 밭을 가꾸지 않으면서 좋은 열매가 맺지 않으니 씨앗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뛰어난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아무 밭에서나 자라서 손쉽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의 씨앗이 아닙니다. 이 씨앗은 잘 경작된 땅일수록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를 안겨주지만은 이 땅에 있는 작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이 씨앗이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씨앗을 잘 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 땅에서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씨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무 땅에다 심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얻는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풍성한 열매를 안겨주지만은 좋지 않은 땅, 장애가 있는 땅에 떨어졌을 때는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씨앗의 품종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씨앗의 품질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앗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심어진 땅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준비된 옥토, 그런 마음밭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열매를, 어떤 풍성한 결과를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강제일 중고등부 예배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서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함께 경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좋은 옥토로 만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마음밭을 가꾸고 옥토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가꿀 수 있도록 첫 번째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끊임없이 이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강제일교회 중고등부 예배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